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참된 예배를 시기 질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예배를,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의 전략. 그래서 올바른 예배 회복할 때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Day 그래가지고 한 해 동안 응답하신 축복하신 것들을 하나님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보니까 할인 행사들을 막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성경에서는 세 가지 절기, 즉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게 지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다른 것으로 운명 바꿀 수 없어. 흑암 막을 수 없어.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셨다. 그렇겠죠? 이제 저와 이런 가는 길에 하나님 다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 배경을 지금 누려라.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다가 이제 저장할 것인데 천국 갈 백성들이 우리 배경이 뭐냐? 천국이다.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죠? 참된 예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때 사단은 완전히 무너질 뿐 아니라 이 예배 드린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의 증인,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 알지 못하는 예배, 아는 예배. 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랬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거짓되게 예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한 자를 찾는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귀중한 응답과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틀린 예배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교회 오든 나무 보고 하든 틀린 예배는 무조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반대로 참된 예배는 보좌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보좌가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의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틀린 예배, 참된 예배. 먼저 틀린 예배는 사단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예배의 행위는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드리거나 바다에서 어떤 예배 행위를 하거나 산에서 하거나 뭐 굴에서 하거나 장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있냐 없냐가 소위 말하는 기준인데 그리스도 없는 모든 예배 행위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내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본능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섬긴다 하는 게 마치 이제 젖먹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니까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단추도 빨고 그럽니다. 그런다 빠는 건 빠는 거지만 빤다고
젖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섬기긴 섬기는데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주특기가 뭡니까? 형상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막 세워놓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은 예배하는 게 없지만 인간은 예배한다니까요. 소 보고 절하고 원숭이 보고 절하고 태양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 다녀도 생명 없으면 종교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종교인처럼 망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무속인처럼 망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다녔나 안 다녔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무신론자나 신 없다 이런 사람이나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섬기는 자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거나 영적 상태는 똑같다. 그래서 좀 잘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즉 사단이 정말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참된 예배는 사단을 완전히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로 남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아벨과 또 가인의 예배가 똑같이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모양은 비슷했는데 결과는 왜 다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곡식을 드렸느냐 짐승을 잡아 드렸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자의 예배. 그렇죠. 그리스도 모르는 자의 예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의 예배. 이방인의 제사는 곧 귀신에게 예배한다. 이 나왔거든요. 귀신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려고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귀신이 예배를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 없는 예배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있는 자의 예배. 창세기 4장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피제사냐 피제사가 아니냐. 즉 그리스도가 있냐 그리스도가 없냐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 가죽옷을 취입했더라. 즉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 즉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계속 구약에는 피거든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소의 피, 양의 피, 비둘기의 피.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 있냐 없냐, 그리스도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거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바로의 싸우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사흘길쯤 되는 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바로가 뭐라 합니까? 여기서 싸운 거거든요. 바로가 뭐라 합니까? 못 보낸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 드려라.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흘길쯤 되는 길을 가서 예배 드리라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어른들만 갔다 오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라 이 말이죠. 애들 때문에. 안 됩니다. 다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짐승은 빼놓고 싹 나가라. 이랬거든요.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가서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피 없는 제사.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 있는 예배를 가장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없는 예배에 충만한 거였죠. 결국은 뭡니까? 틀린 예배 드리도록 사단은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사단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제일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뭐랍니까? 예수님께 감히 말하기를 내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사단을 섬겨라. 사단을 섬긴다고 섬기겠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섬기는데 그리스도 없는 자의 모든 섬김은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은 완전 승리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뭐랍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옛날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그랬거든요.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란 말이 뭐냐?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위로부터 거듭난 자. 즉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그리스도 가진 자. 이렇겠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자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 오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건 뭐 정성 문제냐 아니면 마음 문제냐 중심 문제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언약적인 문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냐? 누가 그리스도인 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생명 없는 자가 절에 가나, 생명 없는 자가 천주교 가나, 생명 없는 자가 교회 가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종교생활. 하나님은 종교생활 하지 말아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 믿어진다.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진다. 그러면 생명 얻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알고 믿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겠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있는 자,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 때 수장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예배. 그 예배는 완전 수장절의 역사.
수정절의 역사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성경 나옵니다. 보호자를 호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들. 그렇죠. 그룹이 뭡니까? 천사의 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보호자를 쉽게 말하면 호위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이 영적 존재에 있는 천군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예배 드릴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살리는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요? 올바른 참된 예배 때. 어디에 나옵니까? 미스바 운동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미스바로 온 백성을 다 모이라 그럽니다. 왜 모입니까? 어찌된 파인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였죠. 심지어는 아스타롯, 이걸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우리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명령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딱 모입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구나 소식을 안 거죠.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 난 거죠. 혼비백 쌓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때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온전한 번제.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모아가지고 있는 꽃갱이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말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그렇겠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기도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과 번개가 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을 막 머리를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힘내가지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사람 죽이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바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디에 나옵니까? 베델 사건, 즉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자기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정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를 당했거든요. 이때 야곱이 결단하는 거였죠. 말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이럽니다. 옛날에 나가 위기 당해 있을 때 내게 은혜 주셨던, 내게 세임을 주었던,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아니 지금까지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귀신을 섬기는 거였죠. 그래서 말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죠.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 식구가 많으니까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마을은 소위 말하면 야곱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아니 뒤에 매복했다가 뭐 칼 던지고 활 쏘고 그래버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올라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베델로. 뭐하러요? 제단을 쌓으려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막 쓰던 방법이 없냐고 하겠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35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면 거울로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야곱 가정이 싹 지나가는데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 야곱 가문을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관련된 곳에서 역사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서 역사하고 가장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이게 참된 언약 가진 자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구슬하게 되면 악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님꾼인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번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가게 되면 하나님 많은 부분에 알지 못하는 부분에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흑암이 결박돼 버립니다. 흑암이.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막혔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수장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수장절의 역사는 매일매일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찾을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뭘 찾습니까? 드리는 것을 잘해야 된다. 드리는 거. 뭘 드립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 그렇죠? 또 예배 때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겠죠? 또 뭡니까? 영광.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예물입니다. 예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막 소나 양이나 염소 잡고 와가지고 오면 완전히 예배당이 짐승판이 되거든요. 그렇죠. 깨끗거리고 막 난리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짐승 대신에 뭡니까? 예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물질을 드리는 거죠. 돈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물을 못 드린다. 예물하고 찬양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드리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영광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모든 적일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걸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그만큼 드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하겠다 이 말이죠. 또 뭘 잘해야 되면 뭘 찾아야 됩니까? 받을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받을 것.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다 드리는데 받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로고스. 로고스란 말은 뭐냐? 성경에 그냥 적혀 있는 문자적인 그 말씀. 또 케르그마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각자 받은 말씀이 달라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걸 보고 레마다. 레마. 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받는 겁니다. 그거 뭐 레마거든요. 레마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왜 그래 인터넷에 예배 드리면 되고
다른 날 하면 되지. 왜 한 장소에 모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세가 되기는 모이기를 패할 것이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라. 모일 때 역사는 또 다르거든요. 내가 피치 못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 그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게 아니고 다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이제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거 하면서 어떤 핑계를 댄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중요한 걸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우선순위가,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그러면 또 뭡니까? 예배 시간에 뭘 찾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많은 영적 축복 찾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내 현장에 미리 역사하고 이런 응답들을 언제 했습니까? 말씀 받고 주일날 교제하고 식사하고 혼자 있으면서 말씀 정시하면서 다 찾는 거였죠. 즉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어디에 임합니까?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죠.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깔끔한 옷, 그렇죠? 가장 마음을 들일 수 있는 옷, 그런 자세, 외형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잖아요. 나에게 임하도록. 또 뭡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관련된 곳에 역사하도록 주일날 말씀 받고 말씀 받으면서 앞뒤로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또 뭡니까? 미리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뭡니까? 저와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미리 역사하도록.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나옵니다.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앞에서 인도하고 또 위기 당하니까 뒤로 와가지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있죠. 하나님 미리 우리 현장에 가야 될 곳에 천군 천사를 딱 보내는 겁니다. 언제요? 참된 예배 드릴 때. 이때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인해야 됩니다. 사단은 참된 예배를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공예배. 공예배 보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에 뭘 찾습니까? 모든 축복을 다 찾는 거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배에 모든 축복을 다 찾는 거다. 누가 해달라 아니고 혼자 내가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포럼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다 찾아내는 겁니다. 또 공예배 말고 뭐 있습니까? 현장 예배. 현장 예배 뭡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 속에, 즉 사람 살리는 예배가 되라. 즉 다락방, 지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현장을 살리는 그런 예배 축복. 또 뭡니까? 혼자서 누구랑 같이 말고 혼자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죠? 이거 산 예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리다 이 말이거든요. 읊조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의 기준은 그리스도 있냐 없냐. 그리스도 있는 자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배드린다. 그때는 수장절의 축복과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가뿐 아니라 일평생 산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수장절의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보호자 영적 세계에 흑암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동안에 참된 예배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서 가는 곳들마다 수장절의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 제자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